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저희가 띄워주질 않아요. 그래서 말이자면 성경을 조금 보여주세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너희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살짝 앞에 부분이 뜨거운 감자죠. 예. 목사가 성도를 축복해야 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복은 명령이었어요. 축복은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명령이고요. 특별히 목사가 성도를 축복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명령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을 때에도 축복을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명령은 사실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해라라고 명령을 오더해요. 근데 모세도 이걸 받을 뿐이에요. 누가 이 축복을 해줘야 되냐면 제사장이 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면 대제사장 그룹이죠. 대제사장 그룹이에요. 이 그룹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를 축복하냐면 백성을 축복해요.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백성이 60만이 넘는데 약 한 200만 명 정도 된다면 손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축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일일이 막 안수하면서 축복했을까요? 그러면 더 와닿겠죠, 축복이. 어떻게 축복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주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데 이 축복은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예요, 사실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일일이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축복해요? 예배 때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면 여러분에게 머리에 직접 이렇게 와닿지 않아도 하나님이 축복한 것으로 아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대로 예배 때 그 축복을 받으면 그대로 그 축복이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싱 카드를 이 백성에게 썼어요. 축복 카드를 쓰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을 뭐 한다고요? 이미 복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그러니까 복을 주고 지킨다.
하나님의 복은요, 이때의 복은 형통함이에요. 그리고 그 형통한 복과 함께 지켜져야 형통이 유지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요,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그분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청중을 본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의 청중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형통함과 지켜지는 거거든요. 적들로부터 지켜지고, 그렇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로 갈 때 형통하게 가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첫 번째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송에도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가는 길에 어떤 길이에요? 그들이 지나가면 길이 되고 광야가 길이 되고, 그들이 사막으로 가면 사막이 시내가 돼서 물이 넘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바로 그런 형통함이에요. 필요할 때 필요를 채워지는 것이 형통함이고요. 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복의 카드를 내민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실 때, 제가 민수기를 봤는데 여러분 민수기 설교 많이 안 들으셨죠? 왜 많이 안 들으셨을까요? 영어로 그 넘버스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왠지 숫자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안 보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민수기는 제가 민수기를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민수기는 뭐냐면 저는 그냥 지킬 수를 쓰고 싶어요. 민수기, 백성을 지킨다. 백성을 지킨 하나님의 기록이라고 저는 다시 정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키는 대로 민수기에 1장부터 23장까지 지속적으로, 28장까지 지속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백성들이 끊임없이 뭔가 필요해요. 물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고기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해요. 또 적들로부터 안전해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백성들은 필요한 것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 대신 누구를 원망하냐면 모세, 아론을, 옆에 있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세요. 원망하면서 때로 벌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해결책을 주십니다. 항상 해결책을 주세요. 해결책을 주시고 모세로부터 아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하는데,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통한 축복이 흘러나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제사장 그룹이요. 제사장과 제사장 그룹.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는 사도 베드로가 제사장을 뭘로 표현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은 누구를 대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왕 같은 존재들이에요. 또한 제사장은 일을 안 해요. 일을 시키지 말라고요. 다른 모든 지파는 다 일을 하는데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해요. 근데 봉사하는 것도 자선으로 다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해결책 중에 아론이 축복하는 건데, 대제사장이 그 백성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아예 텍스트를 주시거든요. 예시를 아예 줘요. 이그젠플을 아예 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는데 내 이름을 갖다 대고 보증을 쓰라고 아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구별됐는데 민수기 8장 5절 이하에 보면 레인들을 구별하는데 몸을 깨끗하게 해서 의복을 먼저 깨끗하게 입게 하고요. 그들이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참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특이하냐면 저도 성경을 맨날 봐도 발견 못했던 것들인데 있었는데 발견을 못한 거예요. 제사장이 백성이 만약 백성원이 죄를 지으면 이 백성은 제사장 앞에 뭘 가지고 와요? 진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이잖아요. 키를 해가지고 제사장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네 죄를 여기에다가 전가시켜라. 짐승의 머리에.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거죠. 이 죄가 없어져요. 짐승이 죽고 이 사람은 다시 원정케 되죠. 이거를 똑같이 레위 지파가 성전에 들어가서 일할 때 똑같이 해요. 백성이 옵니다. 백성이 기다리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으면 성소로 갈 때 레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레인도 들어가는 그 자손들이 따로 있어요. 들어갈 때 백성이 이 사람들에게 안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백성이 다 나와서 무릎을 안수하는 이런 건 아니겠죠. 대표들이 와서 안수하면 레인들의 무엇이 죄가 없어지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레인은 하나님께서 첫째인으로 삼아요. 첫째로 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성 중에 제가 한 2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처음 것에 굉장히 집착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때 누구는 안 죽였어요? 이스라엘은 안 죽였죠. 짐승이나 남자나 첫 아들, 첫 것은 안 죽였는데 그 안 죽인 그것을 지금 또 우려 먹습니다. 또 우려 드세요. 뭘로요? 레인이 대신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첫 아들. 죽음에서 건진. 그걸로 하나님이 이 레인을 자기의 첫 아들로 삼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법칙은요. 한번 알아두면 그냥 끝까지 써먹으니까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레인이 그 백성을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것으로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바쳐졌기 때문에 백성을 축복하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레인이 아니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축복권이 다 있어요. 목사님이 예배 끝나면 축도를 하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권한을 가지고 축도하는 거예요. 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여기에서. 괜히 예배 제일 끝에 축복하는 이 축도권을 준 게 아니에요. 제가 손을 들고 축도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일일이 가서 머리에 안수하지는 않지만 손을 들고 축복하는 그것이 안수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얻으려고 예수님이 진리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기도로 거룩해져서 구별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것이 열려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 들고 온 거예요. 우리는 네이지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네이지파가 아니고 아론의 자손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네이지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이 형통함이면, 형통함의 대명사의 복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축복. 창세기 12장에 보면 2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 줄 알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축복했는데 너는 블레싱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때문에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의 문이 열리냐면, 누군가 너를 만약에 누군가 축복하면 그 사람은 뭘 받고 축복을 받고, 누군가 너를 뭐 하면 저주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복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이런 복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산 돌, 살아있는 돌,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요.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건축해요. 여러분의 소망을 건축해요. 여러분의 희망을 건축해요. 여러분의 비전도 건축하십시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면 우리 몸을 그냥 바쳐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의 몸을 바치는 가장 간단한 법이 있습니다. 몸을 바치는 거. 신령하게, 거룩하게. 간단해요. 뭘 하면 돼요? 마음을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의 몸이 신령하고 거룩해져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죠. 또한 우리 육체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영혼은 분리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아주 간단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몸 따로 마음 따로는 옛날 얘기예요. 그죠? 요즘은 마음 가는 곳에 몸도 가고 몸 가는 곳에 마음도 가고 똑같이 갑니다. 옛날 이분법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여러분의 몸을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간다는 걸 믿으십시오. 나는 마음이 안 그러니. 아니요. 점차적으로 가을 낙엽처럼, 가을 단풍이라고 해요. 낙엽은 좀 그렇죠. 단풍처럼 물드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물들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면 여러분의 몸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물듭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은 모세가 굉장히 큰 소스를 우리에게 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가 뭔지는 알죠. 하나님의 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 여기에 뭐 세 가지 있잖아요. 만나 한 마리, 아론의 쌍면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비 이렇게 있고, 여기 그 천사의 시온소가 이렇게 있는 이 법궤가 지성소에 있는데, 이 법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의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대단하잖아요. 이 법궤가 떠나면 이스라엘이 행군하는 거고, 법궤가 가는 곳까지 계속 가는 거. 기름기둥이 인도하니까 계속 가요. 근데 기름기둥이 멈추면 법궤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이때 모세가 법궤가 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 여러분이 알겠죠? 하나님의 법궤가 떠나면 우리의 모든 적들은 우리 앞에서 꼼짝 못할 거라고 아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쉴 때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형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가 제목을 잡은 것처럼 오늘 목회자들에게 똑같이 성도들을 축복할 것을 명령해요. 여러분이 서로를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들에게 성도들을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냐면 축복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통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뭐 될까? 내가 보니까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자기도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 내가 기대도 안 하는데 기대하게 기도해줘야 될까? 고민이 될 때도 가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통통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사랑하시지만 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는 항상 증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늘 주시더라고요. 안 주신 적은 없습니다. 늘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선포해야 돼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 누구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16장에 있는 말씀과 17장에 있는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먼저 16장 26절에서 27절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해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더블 체크하는데 16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구하겠다 이 말이 아니랍니다. 몇 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확인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 그 말이 아니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구해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우리에게.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 이름으로 너희는 구해라.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복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은 복입니다. 복의 통로예요. 복의 문이에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 서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갓블레스죠. 갓블레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축복할 수도 있지만 내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 누구의 이름이 가장 효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갓블레스. 에브리웨어 그들을 외치고 다녀요. 여러분도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터닝 포인트를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감을 배나 더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남용한다고 하는데 남용이 아니에요. 뜻을 알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고 복이에요. 이걸 누가 알아냈어요? 사도 요한이 알아냈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는 25절에서 24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는 것. 다음으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음성 듣는 것도 두려워서 겁을 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얼굴을 보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너에게 비춰서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가서 그 얼굴이 너를 향해서 들어서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기를 위해서 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의 빛은 그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모세는 대면에 봐가지고 그의 얼굴이 너무 빛나서 수건을 덮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에서 본 누구? 모세. 얼굴을 봤다는 건 없어요. 같이 얘기만 했는데도 그 얼굴이 너무 빛나서 모세의 얼굴을 그냥 너무 빛이 나서 볼 수가 없어서 수건을 덮고 얘기하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빛나는데 그 빛을 찾아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말해요.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3절 하반절에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 되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빛이 여러분 받아들인다고 여러분에게 있고 안 받아들인다고 여러분에게 없나요? 여러분 빛 받기 싫은데 그 빛이 그냥 비춰지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받고자 해서 빛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냥 빛이세요. 다만 여러분이 지금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빛이 없는 곳에 있으면 빛이 안 비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빛이에요. 예수님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대로 여러분에게 통통함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쓰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는 분명히 써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여러분도 써야 돼요. 여러분. 수요일날 오셔서 서로 좀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금요일에도 오셔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큐티 타임에도 서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하면 여러분의 축복이 배가 돼요. 여러분의 축복이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서 전파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축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이제는 너희가 구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하려면요 마음에 소원이 가득해요. 이것이 가득해야 구해져요. 저는 여러분에게 소원이 좀 많아지기를 위해서 축복해드립니다. 좀 얻고 싶은 것이 많아지십시오. 좀 꿈이 많아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도 얻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습니다. 저는 선포했어요. 9, 10, 11, 12 하나님 돈을 넘치도록 벌게 해주십시오. 목사가 왜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지금 굉장히 이렇게 커트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계속 이렇게 커트라인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목사도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안 구해서 못 받았지 구한 것을 못 받은 것은 없을 겁니다. 제가 그래요. 저는 구해서 안 받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구한 것들은 거의 다 99% 다 주셨어요. 확실합니다. 여러분도 구하십시오. 저도 1% 못 받은 게 있는데 저도 그거 요즘 가끔 구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하면서 구해요. 여러분도 그거 있잖아요 하고 구하십시오. 저 누굽니다. 하나님 결제 안 된 거 하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축복권을 쓴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을 좀